하나님의 손에서 피어나십시오. 제목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피어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꽃이 생각나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약 5% 정도만 쓰고 간다, 이런 말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6%를 쓰면 난리가 난다는 말이죠. 10% 썼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에게서 받은 그 재능과 가능성과 잠재력을 어떤 식으로 살면서 낭비하거나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손은 태어날 때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웅의 모습과 요건을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자기 나라를 원수의 나라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배경과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의 출생은 아주 신비했습니다. 메시아도 아닌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삼손의 엄마는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기적적으로 삼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린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리고 그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힘센 가방, 튼튼한 가방이라고 가방 이름을 삼손족, 샘스나잇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1000명의 적군을 혼자서 당나귀 턱뼈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힘만 센 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삼손은 또한 엄청나게 날렵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날렵했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어느 날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빨랐으면 여우를 잡습니까? 대단히 빠른 사람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꼬리를 서로 묶고는 횃불을 꼬리에 달아갖고는 불 붙여갖고 적군의 밭 안으로 여우를 몰아넣어서 적군의 농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둥에 매여 있는데 기둥이랑 문을 막 뽑아갖고 메고는 산꼭대기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가능성과 재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인물이 되지 못하고 그는 그냥 그저 그런 영웅, 그리고 잠재력을 많이 낭비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 백성들의 오랜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꽉 누르니까 평소 같으면 쉽게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싹둑싹둑, 그는 7개 머리를 닦고 길게 머리를 달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그 나시린의 상징이었었는데, 이 머리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평생 안 깎았으니까. 그것도 다 깎이고, 그 당시에 이 나시린이 머리를 깎였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한국에 옛날에 상투 틀은 거 그것만 잘려도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시린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평생 맷돌 돌리고 감옥에 갇혀있고, 적군들이 파티할 때 불러다 내가 막 조롱하고 그러면 웃음의 대상이 되고,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가 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더 탁월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나? 왜 그는 그가 가진 잠재력을 다 땅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삼손과 다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잠재력을 벌써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 때문에 이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해요. 하나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 머리도 나쁘고 머리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잠재력을 많이 주었어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거, 내가 알지 못하고 아는 거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왜 죽여버렸나? 삼손의 케이스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활짝 꽃피울 수 있나?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잠재력을 땅에 묻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그가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욕.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좋다, 가지고 싶다, 갖고 싶다, 같이 놀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 저거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런 어떤 자기의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충동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욕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삼손과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어느 날 품속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블레셋 여인은 바로 사단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블레셋 여인이 우리에게 삶에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들어오든 간에 들어오면 우리의 그 삶의 한 부분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망가지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다 뽑아낼 때까지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지금 적군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깨달아도 그때는 벌써 약간 늦었어요. 많은 것을 낭비한 뒤에요. 여러분, 지금 연세들이 그래도 꽤 되셨잖아요. 네. 저희 교회는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인데,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으세요? 돌아볼 때, 나는 인생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 계세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정말 잘 살아볼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 많이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잘 살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던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그것이 죄인 것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믿음 있는 삼손의 부모가 말렸어요. 마치 목사님이 이거 제발 말씀 따라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믿음 있는 부모들이 삼손한테 너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그래 블레셋 민족의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냐 하고 말렸어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욕은 우리 인생의 큰 걸림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빼앗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단은 뭘 하기 위해 왔다고요?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 왔다 그랬죠.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좋은 것, 다 빼앗아 가요. 뭘 빼앗아 갑니까? 정말 좋은 거, 여러분 아까운 시간 다 빼앗아 가고, 여러분의 프레시한 에너지 다 빼앗아 가고, 소망도 빼앗아 가고, 평안한 마음도 빼앗아 가고,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 빼앗아 가고, 미소, 그리고는 주님을 예배할 이유, 이런 거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올 때, 그것이 사람에 대한 정욕이거나 어떤 것에 대한 정욕이 들어올 때, 그것이 사랑인지, 단순한 기호인지, 아니면 정욕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욕은,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대해서 정욕으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요, 오면.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의 즐거움만 생각하느냐, 이것만 보면 어느 정도 구별이 돼요. 나의 쾌락만 생각한다면 정욕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욕과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욕을 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쪽으로 따라가면 정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다 라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추구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기준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젊다면 젊고 나이가 많다면 많은데, 이웃의 남자와 여자들을 대할 때 다 형제와 자매처럼 거룩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속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든 정욕, 우리의 악한 욕심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욕이 있는 자들은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사단이 우리를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정욕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놀이개처럼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마치 낚싯바늘이 우리 입술에 걸려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다닙니다. 어떤 분이 낚시하다가 낚싯바늘을 던졌는데 뒤에 사람 코에 이렇게 딱 진짜 걸렸대요. 그런 케이스가 가끔씩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가서 특수한 도구를 갖고 이렇게 빼내더라 그러던데, 하여튼 우리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서 정욕은 뿌리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끌려다니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신령한 축복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무엇을 빼앗겼는지 여러분 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는데, 그 귀한 선택받은 사람의 상징인 오랫동안 기른 머리를 하루아침에 다 잘려버렸습니다. 잘려버리고 두 눈도 뽑혀버리고 노예가 되고 맷돌을 돌리고 창피당하고 놀림받고, 그리고 그 미래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활짝 펼치려면 먼저 정욕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왜 삼손이 이렇게 중간에 너무도 비참하게 져갔느냐, 피지 못하고. 둘째 이유는 삼손이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3절에서 6절에서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에서 보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시린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었어요. 나시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세요. 그냥 술 마시지 말라 이 정도로 적어놓지 않고 술의 재료가 되는 포도 씨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죄 근처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술 자체가 죄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술을 마시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를 먹으면 술이 땡기게 돼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걸 좀 삭혀볼까? 알코올이 생기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한 며칠만 여기 설탕 조금 넣어서 놔두면 여기 알코올이 살살 생겨날 텐데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죄 근처를 가지 말라 이겁니다. 삼손이 거기에 실패했어요. 죄를 멀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나는 괜찮아 라는 근처에서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힌 겁니다. 예. 여러분, 죄가 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자꾸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근처에를 가지 마세요. 죄가 될 만한 일이 있잖아요. 아예 멀리 가세요. 나는 믿음이 뭐 강했어. 뭐 내가 예수 믿은 지 뭐 20몇 년, 30몇 년. 아이고, 뭐 그거는 불초신자들 얘기지. 그러면서 갔다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 술이 정말 유혹이 되는 분은 술 광고 나오면 안 돼요. 술 광고를 보면 안 돼. 어떤 분이 술을 다 끊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었는데 어느 날 광고에 맥주 광고에 거품이 훅 내려오는 거 보고 도저히 못 참고 다시 달려가서 들이키기 시작했답니다. 예, 담배를 못 끊는 분은 담배 많이 피우는 친구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피게 돼 있어요. 끊기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 나시린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삽도를 대지 말라, 이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럼 더러워진다고. 예. 그런데 삼손이 이 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는 나시린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 여러분은 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런 법에 구체적으로 적용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귀중하게 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어요. 예,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어느 날 자기가 찢어서 죽인 사자가 있는 그 시체에 있는데 와보니까 사자 몸속에 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막 꿀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시린이면 하나님이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지 하고 지나가야 정상인데 그 꿀이 탐이 난 겁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건 알아갖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먹고 가져가서 부모님에게도 드렸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다. 참 효심이 그렇게 안 해.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는 죽은 사자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에게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를 말 안 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게 부모님들이 혹시 죽은 시체에서 나왔으면 더럽다고 얘기할까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꾸지름 들을까봐 말 안 한 겁니다. 그 조그마한 꿀 몇 덩어리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버려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 꿀이 많이 있어요. 꿀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달콤한 것들이에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예. 요즘은 연속국 어떤 거 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연속국, 꼭 끝에는 이렇게 효과음량 탁 넣고, 뭐?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꼴이야, 그게. 안 보고는 못 견뎌요. 그죠? 하여튼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꼭 끝을 꼭 궁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연속국은. 그게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내일
한 편을 보면, 옛날에는 한 편 보면 하루를 기다려야 세 편이 나오죠. 요새는 뭐 비디오로 쌓아놓고 보기도 하고, 한 번에 뭐 1편부터 끝편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막, 사람이 나중에는 빙빙 돌 때까지 잠을 못 자갖고, 막 이렇게 어지러울 때까지 그거 빠지잖아요.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너무 달콤해. 그것이 여러분의 꿀이라는 거죠. 예. 그 꿀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삼손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꿀이 있습니까? 그 꿀을 잘 조정하셔야 돼요. 꿀을 드시기는 드셔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지 않으세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꿀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거든 꿀을 끊으셔야 돼요. 꿀이 나무에 달려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은 시체 속에 있는 걸 왜 파먹냐 말이에요. 이게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 예.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영화가 꿀입니까? 보지 말아야 될 책이 꿀입니까? 끊으셔야 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꿀입니까? 아니면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꿀입니까? 예. 그 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 가면 차비도 안 받고 버스를 태워서 화려한 곳에 데리고 가서 투자하게 하는, 예, 자기들은 투자라고 선전한다네요.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네, 알면 안 좋습니다. 우리의 유혹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못 지키도 하는 이 꿀들이 정말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거부하기 힘든지 너무 달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면 삼손처럼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겼냐면 아마 고의적으로 자꾸 제일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자기는 좀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그 사실을 이용했는지도 몰라요. 네. 막 특별하게 힘이 세지. 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시린이니까 거룩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지. 뭐 특별히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몰래 자기 멋대로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혹시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용하는 건지 이런 것이 이용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셔.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또 용서하실 거야. 내 지금 이것만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바로 이용하는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자꾸 이용하게 돼요. 죄 근처에서 자꾸 노는 겁니다. 예. 죄 근처에서 노는 것은 낭떠러지 끝에서 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저도 좀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기찻길에 가면 그 레일 위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곤 했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기차 온다고. 예. 그러다 기차 오면 저는 여기 못 서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을 아무리 깨달았어도 자꾸 죄 주변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은 위험해요. 우리가 약해질 타이밍이 있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사단이 곧 정말 제일 약한 곳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주님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죄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배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토물이 흘러가는 데서 수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황토물이 막 흘러가는데 용기도 참 무서운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수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한 45도로 눕히면 안 떠내려가요. 서 있으면 떠내려가요.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죄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정말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중간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 첫 번째는 욕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지 않고 항상 자기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삼손이 이렇게 중도에 내려앉은 이유는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간단해요. 삼손의 잠재력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그런 신분들을, 특별한 것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날 때 수태고지, 그 엄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준 특별한 것을 통해서 태어났고, 나시린이 되었고, 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맞게 살아야 돼요. 왕의 자식이면 왕의 자식답게 살아야 돼요. 네. 저는 아직도 왕의 자식의 모습이 자주 안 나타나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좀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집에서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불 꺼라 이런 소리 너무 자주 하는 제 모습을 찾아봅니다.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쓸데없이 불 켜놓고 다니냐.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왕 중의 왕의 자식이면 거기에 합당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말은 그의 신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도 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가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거운 머리카락을 달고 다니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아무거나 다 만질 수 있는데 나는 뭐 이것저것 만지지 말라 그러고, 왜 귀찮게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근데 신앙이 약하고 좀 초신자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에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말들이 많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또 말씀에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지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다고. 법은 법대로 주시곤 자유하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거가 다 살고 막 자유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교회에 나오면 너무너무 얽매는 것 같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면 자유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여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 죽지 못해 직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죽지 못해 부부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매여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게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가서 주먹을 한 대 날렸답니다. 시원하게 한 방. 네. 누가 자기에게 욕을 하면 3배로 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서 확 퍼부어주고 싶고 남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남을 공격할 때 자유가 아니고 사랑하면서 내가 이 욕심에 남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 이 악한 마음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꼭 성령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게 한다 싶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 자유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게 하고 자식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게 하는 것, 그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거룩한 신분, 그리스도인됨, 그리고 나시린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삼손처럼 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자신의 인생에 귀중한 것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몇 가지들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크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주셨습니까? 아시고 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기도 있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나시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아들, 나는 왕자와 같은 몸, 너무너무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과 거기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딴 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뭐하러 귀찮게 나를 나신이를 정해놔가지고 말이지. 귀찮아 죽겠네. 나도 포도도 좀 먹고 싶고, 하필 포도가 제일 맛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 감사가 없이 그걸 소홀히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삼손처럼 그 나시린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의 사람이 있지만 삼손처럼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설사 남들 보기 비참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나온 그 가능성에 정말 너무너무 작은 부분만 사용하고 가는 그 아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 원수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영예롭게 죽었어요. 적군들을 많이 죽이고 영예롭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적군은 죽였지만 그도 그 무너지는 그 건물 밑에서 깔려서 모든 자신의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요. 둘째는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요.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젊으면 더 좋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타고난 삶을 살 수 있어요.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머리가 하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지혜롭고 거룩하고 남에게 힘을 주는 말. 어떻게 저 영감이 충만한가. 목사들이 가서 그 장로님 한 말씀만 들으면 일주일에 너무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평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령 충만하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남에게 아름다운 영향들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으로 주저앉아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삐리해 이런 소리 듣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거 다 개발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듣던 말들인데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정욕에 끌려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에 끌려가는 삶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몸을 더럽히는 습관, 죄 근처에서 자꾸 노는 습관이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존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위대해집니다. 위대해집니다. 예. 저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더 위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내가 막 잘 되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다 헛일입니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돈은 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잘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